지난주에 이렇게 뉴스를 신문을 보는데 동아일보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제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하는 한 가지 기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패션 아이콘이다. 네.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네. 흰머리가 패션의 아이콘이다. 근데 기사를 봤더니요, 저는 아직 나이가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네. 60이 넘으시고 이런 60대 중반 정도 되신 분들이 모델로 활동하시면서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저에게 희망이 됐고 소망이 됐고 기쁨이 됐습니다. 저는 흰머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염색을 좀 하지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족하고 사는데요. 저는 별 문제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지난주가 이제 연합성회 중에 목사님들과 식사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밥 먹으러 갔는데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는 모델 해야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무슨 모델이에요? 그랬더니 멋있어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밥값을 제가 내려고 했는데 네. 그날은 다른 교회에서 대접하셔서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사실 다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좀 뭐가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어떤 마을의 언덕에 아주 놀라운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나무 아래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생각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알려지는 아주 이상한 나무가 있었어요. 좋은 나무죠. 어느 날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나무 아래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맛있는 불고기가 먹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눈앞에 불고기 한 상이 딱 차려지는 거예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피곤하고 또 배도 부르니까 잠이 살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푹신한 잠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침대가, 아주 좋은 침대가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쁜 여자가 나와서 내 다리를 주물러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쁜 여자가 나타나서 자기 다리를 잘 주물러 주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불행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지금의 이 행복을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 그 나무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나무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순식간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 사람의 목을 사정없이 물어뜯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때로는 다 응답 안 된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다 응답됐다면 여러분 여기 계실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좀 찢기고 상처도 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큰 언덕 앞에서 절망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보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잖아요. 교회 오니까 환영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사랑한다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옆에 분들이 정말 감사한 분들이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옆에 앉은 사람이요,
나를 제일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네. 교회 오면 물론 여러분들 각자가 편하신 자리가 있어요. 네. 저는 매일 앞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이제 회중석에 앉을 때도 뭐 이렇게 구분을 짓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제 주로 앞자리가 편하긴 한데 사정에 따라서 뭐 뒤에 앉기도 합니다만, 교회 오시면 편한 자리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편한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 편하기 때문에 앉으신 거예요. 네. 옆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인생이라는 그런 긴 여정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사실 다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굴곡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낭떠러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 똑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더해서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각 권을 기록한 사람도 다르고 기록한 시기도 다르고 기록한 내용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쓰게 하셨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하고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그 모습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목은 결말을 알고 계십니까? 예요. 결말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 선 상황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알아요. 주인공이니까 죽지는 않겠지. 주인공이니까 죽지는 않겠지.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작가는 주인공을 죽이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작가들은 주인공을 살립니다. 살리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그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주인공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정말 죽을 위기에 있던 주인공이 기적적으로 그 어려움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위기도 있고, 어떻게 될까 걱정도 하지만, 결말을 알고 있다면 사실 마음 편하게 볼 수 있겠죠. 예전에 가을연가인가 가을동화인가 거기에서 주인공이 죽게 생겼으니까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더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에도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두려우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는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걱정은 걱정 인형이라고 있습니다. 걔한테 맡겨주시고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에 욥이 이런 말을 해요. 오늘도 내게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그래요. 욥의 이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내노라 하는 의인이었어요.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재산도 많았죠. 자식도 10명이나 있었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의 마음에도요, 반항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 내가 받는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욥도 알아요. 자기에게 처한 현실이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8절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이어가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누가 안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묻고 싶은데,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데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셔요.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그랬어요. 자, 선지자들은 누가 부르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신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자들을 바라보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줍니다. 11절, 봐라 그래요. 봐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에 무엇을 들었습니까? 인내를 들었다 그래요. 욥에 인내를 들었다. 어디에서요? 욥기에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욥의 인내함을 본다라는 겁니다. 인내함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욥과 비교해 본다면, 물론 여기 다 그러신 건 아닌데 저기 옆 동네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으로 살다가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못 보셨죠? 여러분 곁에는 다 감사하시는 분들만 계셔서 그런 사람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봤어요. 그 감사를요 순식간에 잃어버려요. 그런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인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처절한 그 고통 속에도 욥은 인내했어요. 왜 인내했을까요? 인내심이 많아서였을까요? 참을성이 많아서였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랬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기 1장에서 욥에게 그 시련을 주시면서 따로 몰래 오셔가지고 욥아 조금만 참아. 네가 조금만 참으면 내가 다시 다 회복시켜 줄게.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셨더라면 욥이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봐도 왜 하나님 안 계십니까? 라는 말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는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욥이 그 결말을 보았다는 것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욥의 결말을 알고 있다.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요.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 내가 만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탄식하면서 그가 덧붙였던 이 한마디 말.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욥은요 결말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이 과정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태워지는 그 순간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그 결말을 아셔. 어떤 결말입니까?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요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다 믿었다라는 겁니다. 우린 어떨까요? 우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결말을 믿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걱정과 염려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까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말은 해피엔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린 그걸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욥과 같이 단련받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서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결말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욥보다 더한 어려움 속에 처했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절망하세요.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욥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좌절하세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욥보다 더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욥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말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죠. 찢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흔적이 남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13절 보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뜻이 일정하시다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세요. 그 일정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등이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역전의 명수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정말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기가 막히게 그걸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가 아니라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려움 당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만히 서서 누구만 보라고요? 하나님만 보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망했다고 절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끝났다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끝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이 왔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매일매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14절 봅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래요. 욥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하신 게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작정하신 게 뭡니까? 야, 너 얼마나 힘든지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의 자리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그건 그거고 오늘 나는 좀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다윗은 다윗이고 저는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아브라함과 여러분들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다윗과 여러분들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왜냐?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요. 잠언 30편 16절에도 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아니, 70번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 발을 내딛지 않습니까? 걸음마를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지들이 벌떡 일어서서 막 걸어갑니까? 아니에요.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면 엄마, 아빠가 옆에서 계속 일으켜 세워주지 않습니까? 70번 넘어졌으니까 엄마가 그래. 야, 넌 안 되겠다. 이제 일어나지 마. 그냥 기어다녀라. 이럽니까? 아니에요. 도와주죠. 도와줘요. 언제까지요? 자기 힘으로 일어서서 걸을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이들이 크고 자라가죠. 뒤에서 늘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욥기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셔요. 욥이 처절한 그 고통에 처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성도들의 아픔을 마주할 때마다 제 마음은 찢겨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무개가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기도하며 깨달아요. 목사의 마음도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님만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음의 위협에서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온갖 고난을 당합니다. 감옥에도 갇혔고요. 한 줄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삶을 마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요셉의 힘이 되었고 그 꿈을 의지하여서 하루하루 버텨내고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이 두려워해요. 야, 요셉이 그 원한을 갚으면 어떡하지? 우리 죽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요셉이 이 말을 한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족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고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결말이 무엇인지를 꿈으로 받았지만 그걸 보증수표처럼 붙잡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요, 인내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로 다시 갑니다. 봐라. 자,
보아라 그래요. 그러면 야고보서 1장, 자, 수요일 저녁마다 야고보서 강의 말씀드리고 있는데, 야고보서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야고보서를 왜 기록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있었어요. 핍박당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느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었던 분들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래요.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겨라.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거든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서 오늘 5장 11절 그 인내의 주인공을 누구로 예를 들었느냐? 욥을 예로 들은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인내, 누구에게서 찾아보라는 겁니까? 욥에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 그러면 욥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욥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그래요. 요즘 우리가 성경책 다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집에서 궁금하면 성경책 펴서 읽을 수 있고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궁금한 것도 없고 이제 펴서 읽어야 될 필요성도 없고 이러신 것 같은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책 2권 있으면 교회도 1권 있고 집에도 1권 있고 3권 있으면 차에도 1권 있고 4권 있으면 직장에도 1권 있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1권으로 만족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당시만 해도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들어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욥기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집에 가서 욥기 펴서 읽으시면 되잖아요. 야고보서 말씀드렸으면 야고보서 다시 펴서 읽으시면 돼요. 복습하는 자에게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욥의 인내를 들었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인 게 뭡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도 보았지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욥의 인내도 우리가 보았고 하나님이 주신 결말도 보았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주는, 말씀 아까 다시 볼까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야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요 긍휼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그런 분이 우리 아픔을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그 고난을 당한 욥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욥은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 들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요 찬송이 나왔어요. 우린 어떻습니까? 성경 다 아시잖아요. 물론 성경 66권 여러분들이 다 외우신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교회 10년, 20년, 30년 지금 여기 50년 이상 다니신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제가 굳이 성경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왜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다 알고 계신 분들이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이신데 왜 그 하나님을 의심하십니까? 욥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찬송을 받으셔야 돼.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감사라고는 쓰여 있지 않지만 이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고백했을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결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말이에요. 지금의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 수 있어요.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어둠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결말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나갑니다. 고난도 지나가고 아픔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요, 오래됐죠. 몇 년 됐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게 되는데, 미술관에 가실 일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림 중에 유화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제 그런 그림들을 보면 이제 유화 그림은 좀 이제 물감은 좀 찐득찐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눌러서 이렇게 많이 그리는 그림들이 있는데, 그걸 눈앞에다 놓고 보면 이게 뭔 그림이야 싶어요. 왜냐하면 우둘두둘하고 색깔도 조금 아닌 것 같고 이래요. 근데 그 그림을 3m, 5m 뒤에서 보면 멋진 그림이 됩니다. 제가 노안이 오고 나서요, 그걸 깨달았어요. 가까이서 보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마세요. 그 걱정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될 수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말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물음표가 아니라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느낌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